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밀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와 예배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각인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이고, 이 각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은 사실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일일이 다 적어 놓지 않으면 기억도 못할 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사실 성경을 올바르게 조금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 속에 지금 돌아보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안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인에서 나와진 것으로 24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24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바로 오직의 비밀이죠. 그러면 이 보좌화의 축복인 25가 분명히 응답으로 와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 영혼의 작품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것은 상식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무 복음 가졌고 전도자지만 너무 상식 이해하면 사실 세상과 융화될 수 없고 사람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없죠. 그런 약한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복음이니까 무조건 된다. 네, 복음이면 끝난 거지만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도 있으니까 이 상식을 지켜야 될 부분, 상식적인 부분은 또 상식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전도자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비밀을 지금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했을 뿐이지, 이건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정리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 777 이렇게 나가겠지만 유목사님께서 더 응답을 받고 성경에 있는 더 많은 비밀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이것마저도 더 또 살이 붙는 그런 시간표도 또 오겠죠. 뭐 성경의 비밀이 이게 전부는 아닐 테니까.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는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정리는 안 해놨다 할지라도
다르게라도 응답받은 성경의 비밀을 또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우리의 것도 우리의 것이지만 뭐 전체와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지금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는 거죠. 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이 힘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게 뭐냐면 일천망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지만 전도 선교 이전에 교회 안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진짜 보고 배우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요,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전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뭐 보여지는 시스템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시스템보다는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성취될 예언이 전달되어지고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참된 선교 전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서론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보증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이름이야 능력이 없는 이름이니까 뭐 은행 가도 대출도 안 해주는 이름이지만 진짜 힘을 가진 자의 이름은 다르거든요.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되어질 때 사실은요,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이 이름을 영접했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진짜 보면 이게 그냥 많은 이름 중에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많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별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이름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멘하고 눈 뜨는 순간 이 사람에게 달라지는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이 영적 변화부터 보여지는 변화까지 일어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요. 진짜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약이라는 거는 그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약속의 시간. 그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조를 얘기하셨는데 그 조리라는 것은 졸업의 의미도 있지만 시작의 의미도 있다 하셨죠. 지금 준이가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졸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졸로. 장기판에도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작은 졸.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군대가 힘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보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쉬웠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군대에서 뭐 휴대폰도 들고 다닌다 할 정도로 요즘 군대는 좀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얘기 들으면은 화딱질 나는 얘기겠죠. 왜냐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요. 가면은 불편해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얘기한다라면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겪는 좀 극단적인 상황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이 힘이 없으면 그러면요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준이는 외로울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짜 참된 힘이 없으면 외로워요. 우리 인간이 사실 안 외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은 다른 게 없어서 외로움이 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외로움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외로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외롭다는 상황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외로운 상황 속에 내가 이 힘이 없으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빠져요.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준이가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힘이 준이에게 임하고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이때에 정말 이 능력을 한 번쯤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어려움만으로 넘어가면요. 남자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군대 쪽으로 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는 말이. 그 말이 그만큼 싫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움으로만 겪고 시간 보내면 그거요 자기 안에 상처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귀중한 시간도 없겠죠.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은 디모데 이제 전서의 마지막 장이었지만 모든 답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눌 답은 디모데 후서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눈물을 아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눈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면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지금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거나 아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눈물이냐.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이 성숙한 자의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는 졸업하는 렘넌트들을 두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철이 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좀 남들보다는 생각도 앞서가야 되고 보는 것도 앞서가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졌는지,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지, 속국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00년이나 이스라엘이 유랑민으로 지금 떠도른다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사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응답, 지금 어려움, 뭐 이런 것만 자꾸 볼 게 아니고 이후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또래보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뭔가요? 또래와 똑같은 문화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렘넌트가 아닌 진짜 영적으로 눈을 열고 진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 나이에는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어렸습니다. 다윗도 어렸고요. 사무엘은 아예 젖대면서부터 바로 언약궤 옆에서 지낼 만큼 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환경이 달랐냐? 시대가 다르지 않았냐? 그것도 다 이유고 핑계입니다. 뭐 그들은 사람 아니고 그 시대에는 뭐 다른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받는 게 뭐냐면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모르는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들 렘넌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자꾸 노예가 되어지는지. 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왜 또 이후에는 정말 유랑민으로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방황해야 되고 유리 방황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모르는 힘을 가진 렘넌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영적 군사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기하는 자다 그랬고 농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24라는 게 특징이죠. 아마 준이가 지금 훈련소 가가지고 예전의 훈련과 다르지 않다라면 아마 밤에도 불침범이라는 걸 처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대는 24해야 돼요. 군대에 속해 있는 군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는 시간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모두가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루도 안 잘 수는 없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지만 자기가 맡은 시간에는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사예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 막 달리다가 내 마음대로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잡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마라톤 경기 하는데 이 여자 선수가요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마라톤 뭐 잠깐 뛰고 마는 게 아니라 뭐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많은 관중들이 있고 그 카메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경기하는 자니까 뛰다가 말고요. 그냥 옷 입은 채로 잠깐 앉아가지고 소변 보고 그냥 또 달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게 문제입니까? 경기하는 자인데 달리내야 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농사는 안 지내봤지만 농사 짓는 분들 보면요. 항상 24예요. 날씨가 어떤지, 계절마다, 그때 환경 따라. 그래서 막 비 내리면은 남들은 비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오히려요. 삽 들고 비옷 입고 그때 물대로 간다면서요. 오히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앙 막는 렘넌트입니다. 재앙을 막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땅에 이 멸망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려야 듣지. 내 귀에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예배 시간 내내 한숨 쉬고 있다가 자기에게 달콤한 소리가 들리면 고개가 떨어지라고요. 끄떡끄떡하고. 그러니까 내게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왜 풍랑을 만났다고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장들이 이 선장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들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를 살릴 렘넌트야. 그러려면 먼저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내 거에 관심이 많지. 아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가만히 보면 내 거를 못 내려놔요. 심지어는 그게 전도의 문이라 할지라도 내 거를 못 내려놔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얼굴 보면은 이 사람하고 바로 알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써 안 보인 지 몇 년 됐거든요. 이 큰 대회 하면 항상 앞에 나타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뭐 깊은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겠죠. 네 그거 하던 거 좀 내려놓고 진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당연히 그 큰 대회에 누구보다도 잘 보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친구가요. 제일 뒤편 통로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통로에 철푸덕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나가면서 야, 니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얼굴이요. 지금 저 얼굴보다 더 죽었어.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동기들한테 이렇게 예처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안 보여요. 그 이후로.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표현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냐 한번요 많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내 것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관심 있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전도자야 되고 또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업이라면 그 업은 뭐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나의 업을 통하여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살리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하라. 결론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는 마시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심어오면서 자랐으면 지금처럼 좀 많이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을 텐데 사실 어른들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잘 안 돼요. 몸으로 느끼고 환경으로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오직 복음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이유를 아는 만큼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왜 이렇게 오직 복음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이론으로는 조금 뭐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몸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난다면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응답이냐면요.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에 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에도요,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의 근원에서부터 나머지 물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지, 나무도 그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와지는 거지,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중국 같은 경우도요,
별로 쓸데없는 땅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도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냐면 거기에서부터 나와지는 물이 중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나라로 분리시켜 줘 버리면 그 나라에서 물을 막아 버리면 중국 전체에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많은 걸 갖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대부분은 무력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줄기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에도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만 지금 뭐 잘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단체와 함께 가야 될 흐름을 감치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또 오해하고 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의 흐름 안에 이 안에 있었던 렘넌트들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응답이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렘넌트들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했던 자들이 렘넌트들이 아니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에 오직했었던 그 자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었습니다. 다른 거에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이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이 와 있어야 먼저 가져야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제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에 전문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과 맞아야겠죠. 현장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힘을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끌려갑니다. 저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사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어중간한 것으로는요. 우리가 뭐 오직 복음 말로만 막 외친다고 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주어진 환경과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먼저 어른들에게는 뭔가 이런 좀 실제 실력,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렘넌트들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복음도 복음이고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실제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이제는요, 우리 것,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우리 기준 이런 것 좀 벗어나서요, 초월하고 정말 그릇을 좀 넓혀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될 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핑계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교회의 어떠한 시간표보다 너무 앞서가서 막 메시지가 나오거나 막 그렇게 이끌려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교회가 힘들거든요. 교회가 힘들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힘들거든요. 제가 막 앞서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끌어가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발이라는 거에 대한 그릇과 한 발이라는 거에 대한 초월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편하시게 이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무슨 소리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열고 있지 못하고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 내 것이라는 것에 이래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둘러보고 한 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후대와 정말 전 세계의 후대를 두고라도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좀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정말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네피림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들을 초월하고 이끌고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임재함과 보좌의 능력이 실제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